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참 아주 적절한 그리고 아주 산뜻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유의 은사까지도 가지고 계셔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졸지에 성도들이 만여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참여하는 참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성 수만도 5천 명이 넘는 만여 명이 전체 인원이 넘어서는데 남성만도 5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직 부서들은 아주 든든하게 조직되어 있고 또 남성이 위주가 된 리더 그룹이 또 한 120명 정도 그렇게 있고 또 그 120명 중에서도 제자단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70명의 특별한 그런 또 앞장선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각 부서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재직 부서가 12부서가 있었는데 그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재직 부서장 리더 중에 리더장 12분이 계셨어요. 그 12분은 담임 목사님을 24시간 보좌하는 체제에도 두말 없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는 그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한 신흥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야외로 나가서 이제 그런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공동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특별히 그 120명의 그 훈련받은 그런 재직 임원단들이 앞장서서 식사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나눠주는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식사를 공급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식사도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분히 그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이 되었어요. 이런 것에 너무나 온 성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왕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 앞에 정말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도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그냥 그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리더들도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흡족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그러한 반응에 너무나 겸손하게 응했습니다. 겸손이 지나쳐서 차갑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 자신의 경건 생활을 고수하셨습니다.
집회가 있은 다음에는 항상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날에 이제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어제 같은 날에는 우리 같이 월드컵 봐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날도 목사님이 과감히 뿌리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홀로 산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은 좀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담임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중직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만여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 그 증세를 잘 이렇게 조명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각자 제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만여 명의 성도가 다 흩어져서 모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단이라고 불리우던 120명의 재직 부서 임원단, 그 중에서도 특별 훈련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단조차도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인원은 겨우 12명 재직 부서장, 12명의 최고 지도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조차도 온전치가 않았어요. 한 예를 들면 그 12명 중에는 심지어는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도 떠나가 버려야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12명 중에는 담임 목사를 몰아낼 계획을 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교회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름하여 오병이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나오는 거를 조금 제가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 읽을 때 6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접하시라고 제가 패러디를 만든 겁니다. 6장 패러디예요. 오병이어 교회.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 한 세 구절을 오늘 본문 중에 한 세 구절 정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61절 보시겠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분위기가 짐작되시죠? 그런가 하면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2명도 복수가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6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12명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만여 명 교회에 대다수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4절 후반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맞죠? 만여 명,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10,000명 넘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남성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만여 명이 넘는 거대한 대형 교회, 오병이어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밤중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고 해놓고는 어떤 여인과 불륜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횡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전 교인이 함께 공동 식사할 때에 그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냈대더라. 이런 소식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거대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지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60절에 보면 말씀이 문제였다.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60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견딜 수 없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마음에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견디기가 힘겨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그 60절 다음 절 61절에 보면 직접 물어보세요. 이 말이 너에게 그렇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말씀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항존직 선거도 있고 해서 투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한번 6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뭐가 문제였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보다 문제의 주변 문제 하나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이때만이 아니라 늘 따라다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신분과 출신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교회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6장 41절 4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어요.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수군거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직접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용기가 없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면은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오병이어 교회 불행히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수군거리는 내용은 이거예요. 저 예수 내가 안다. 그 아버지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요셉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도 별로 뭘 배웠다는 얘기 못 들었다. 아버지 가업을 따라서 그저 목수하는 젊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출신에 대해서 강력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선입관으로 마음이 꽉 막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조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분이나 출신 같은 또 그 외에 다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관은 상대방이 가진 참 가치를 알아보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진리에 대해서도 장애물이, 선입관은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제가 이 주인공을 1, 2부 때는 남편으로 했기 때문에 3부 때는 아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말이라도 아내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어떤 여인이, 그것도 학식도 놓고 어느 대학 교수고 막 이런 분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저절로 암송까지 된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말의 내용의 문제입니까? 말을 한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말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 교수가 TV에서 얘기할 때는 외우기까지 하는 그 남성의 선입관이 문제입니까? 그 남편의 선입관이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의 문제죠.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의 문제죠. 아내 매일 보니까 별로 신비한 것도 없는데 TV에 나오는 저 여성은 뭐죠? 그걸 뭐라 그러나? 지식도 갖추고 미모도 갖추고, 그래서 막 인상 깊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입관이죠. 세상에는 참 진리가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보는 것과 그 진리를 습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요. 고가의 화병에, 으리으리한 응접실에 고가의 화병에 꽂혀 있는, 그렇게 장식해 놓은 백합, 꽃만 아름답나요? 강렬한 향기를 발하는 백합. 백합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들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특이한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기 싫은 도랑 옆에 흙에 펴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세히 그 꽃을 관찰하면 감히 우리가 평가할 자격조차 없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그 꽃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왕에 꽃 얘기를 했으니까 꽃에 관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민순 시인이 쓰신 두매꽃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매산골의 그 산꽃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적인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두매꽃을 통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새 차원을 열어주는 그런 시여서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매꽃 외딸고 높은 산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응접실의 고가의 화병에 짙은 향기를 내야만 아름답다는 선입관을 버리면 우리는 의외로 다양하고 많이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미에 대한 세상적인 선입관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리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찾아 아름다움을 찾아 힘에 겹도록 찾아 헤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선입관을 제거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삶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겨우 남게 된 12제자 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도 자살하고 마는 그런 말로를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미래의 처소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간단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마나 빌립이나 이 아주 과학적인 사고, 실증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우리들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가장 멋진 답을 한 사람이죠. 68절 6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생명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는데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토록 선입관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선입관은 한 번 가지면요 그걸로 다 투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 군데 비춰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강화하게 돼서 점점 더 선입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압니까? 감히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잠깐의 지식으로는 딴소리 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선입관, 삶은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입관이 세상이 준 거냐 성경이 말하는 거냐에는 실상 큰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는 이런 것이고 낮은 자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선입관이 있죠. 지도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신문에서 얘기하는 선입관들,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팔리는 책들의 선입관들,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그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읽어내는 그런 지도자 상인가,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입관이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고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감히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은 이런 것이고 불행은 이런 것이야. 우리 선입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인간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래야 한다. 진리를 모르면서도 진리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진리 그 자체이신 생명의 주님이신 메시아가 외양간에서 태어난다. 세상적인 선입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메시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6장의 얘기는. 진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듣기에 거슬린다. 걸림돌이 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선입관에 매여 있는 것들 성령님 풀어주옵소서. 내 고집으로 강화시킨 선입관들 우리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눈에 들보 같은 선입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관 내버리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참 회복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매여 있는 선입관들 성령님 뜨거운 물로 녹여 주십시오. 제거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이건 내 선입관이야 내가 너무 했어 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선입관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시각을 갖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참 부끄러운 선입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선입관에 매여 지냈던 삶을 풀어주시고 진정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 자신이 상처 입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살아왔던 것, 자유함 없이 그저 허덕이며 살아왔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멈춰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선입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투표와 얽혀있는 세상이 준 선입관을 한 사람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투표가 하나님의 눈에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투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님 본받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